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말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완벽한 삶을 사는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놨죠. 그게 누구예요? 다윗 왕. 우리가 다윗 왕의 그 얼마만큼 그 수준에 얼마만큼을 이렇게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많은 실패한 성경의 인물들도 많이 있지만 또 가장 완벽한 인물,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전한 완벽한 삶을 살아낸 모델이 있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다윗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또 누구였어요?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 예수님은 죄 없이 온전한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그래도 왕으로서 완벽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평가가 오늘 나옵니다. 성경에 평가를 해놨어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아낸 다윗. 또 그 존재는 왕. 그리고 그 다윗의 위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고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왜? 우리도 좀 더 온전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또 하나님도 그것을 요구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사무엘 하인데요. 사무엘 하가 24장까지 있는데 전체가 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이 사무엘하 전체가 다윗의 왕 이렇게 이야기죠. 그래서 다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만 우리가 볼 텐데 사무엘하 5장인데요.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제 사울 왕이 실패를 했고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다윗이 15살 정도의 기름을 부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의 삶을 살다가 30세에 이제 때가 돼서 왕위에 오른 상황이 이렇게 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나이가 몇 세에 왕위에 올랐어요? 30세에 왕위에 올랐어요. 예수님이 몇 세에 공생애를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몇 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30세에 공생애를.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어요. 근데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을 했어요. 다윗도 몇 세에 왕위에 올랐어요? 30세에 왕이 올랐어요. 다윗의 통치 기간은 40년이고 광야에서 15년을 살았고 또 왕으로서 통치 기간은 40년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이렇게 하면 또 40 플러스 15니까 55년의 아주 훌륭한 삶을 산 거고요. 자, 수도가 처음에는 헤브론,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였어요? 처음에는 어디였어요? 헤브론이었죠. 근데 이제 천도를 한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이렇게 한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몇 년을 다스렸어요? 33년을 다스렸어요. 이렇게 다 이제 매칭이 되는데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이 땅에 살았어요? 33년을 살았어요. 33년을 살았어요. 사생애에는 몇 년? 가족과 산 것은 30년. 공생애는 몇 년? 30년. 그러니까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을 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산 시간은 33년. 예루살렘에서 다윗은 몇 년 동안 통치? 33년. 이런 게 좀 매칭이 되죠. 미리 어떤 보여주는 그림,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줬어요. 이제 헤브론이 수도였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바꿔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 그 땅 주민이 있었어요. 어디 사람들?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실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점령을 한 거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요? 다윗성. 그리고 또 무슨 성이라고 돼요? 시온성. 그래서 이제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온성이 나오면 뭘 가리킨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리킨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가리키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다윗이 점령을 해서 다윗성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이름은 시온 산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BC 뭐죠? 1000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수도로 삼아서 지금까지 몇 년요? 3000년 동안 예루살렘. 지금도 예루살렘이 문제잖아요. 예루살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 왕이 점령을 한 이후부터. 근데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이거죠. 누가 함께함으로? 만군의 하나님이 누구와? 다윗과 함께 계셨어. 정말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15년 동안의 광야 생활, 많은 고생, 절망, 좌절, 힘든 생활들 광야에서 다 보내고 이제 30세 왕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수도까지 천도하는 이 상황까지의 모든 과정 누가 함께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광야 생활 15년 동안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이 광야에서도 다윗과 함께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해져, 안 강성해져요? 강성해져요. 다윗의 의미가 왕위에 오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게 BC 2000년 전이에요. 그래서 최종 완성된 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사울 왕이 실패하면서 통일 왕국을 한번 이루는데 그때 누가 완성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까지 이스라엘 나라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몇 년 걸렸어요? 1000년 걸렸어요. 1000년 걸렸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실패했어. 그래서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만들었어. 근데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만들었는데 솔로몬 때 또 어떻게 돼 버렸어요? 분열 왕국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통일 왕국을 또 이루는 건 다윗 왕. 다윗 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다윗 왕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윗은 되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해요. 왜? 아브라함은 그 유대인의 시작이니까 조상이고 중요한데, 근데 그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다윗 왕처럼 로마 제국을 그냥 쓸어버리고 그 이제 자기들에게 자유를 정말 이렇게 갖다 줄 걸로 아마 여겼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다윗 왕의 그 역사,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한번 쭉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 말씀에 나오죠.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하사 치시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이렇게 만들고 다윗의 마음에 뭐가 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딱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뭐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뭐가 와야 된다? 하나님의 궤. 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생각할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 해준 걸 알아요. 근데 예루살렘에도 계속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궤를 가져오는 것이 아주 중요했던 거예요. 왜? 궤는 뭘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궤가 다윗 왕에게서는 뭐 궤가 들어오는 것이 아주 중요했어요.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뭔가 소중한 것을 늘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소중한 것이 다윗 왕에게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뭐예요?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 증거궤라고도 하고, 이 하나님의 궤. 그래서 딱 이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제 가져와야 되겠네. 이제 예루살렘도 이제 정착이 됐으니까. 그래서 가져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디에다 싣고 와요? 새 수레에다. 근데 성경 말씀의 율법에는 이 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이동하게끔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어쨌든 어떻게 처음에는 어떻게 싣고 오게 됐어요? 새 수레. 거기에 누가? 아비나답의 아들 두가 우사와 아요가. 근데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어야 안 뛰어요?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사는 당연히 잡아야죠. 우사는 잡았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우사가 뭐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함부로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을 만질 수는 없는 거죠. 떨어지면 떨어졌어도 만졌으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새 수레에 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사에게 만진 것에 대한 만진 건 죄가 있으니까 죄인이 만지면 안 되니까 그것이고 하나님은 진노했고 이렇게 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깜짝 다윗이 놀래가지고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좋은 일 하는데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있다가 이제 다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새 수레에 싣고 온 것에 대한 평가가 있었겠죠. 왜 이렇게 됐지? 성경 율법에 보니까 짐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는 정식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어깨에 메고. 제대로 모르니까 아무 무리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들어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여호와 앞에서 뭐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다윗은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전부예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정말 전부가 됩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예배가 정말 전부가 됩니까? 거기에 춤추고 기쁘고 막 즐겁습니까? 여러분 일할 때 즐겁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릴 때가 가장 즐겁습니까? 교회 갈 때가 가장 즐겁습니까? 일하러 갈 때가 가장 즐겁습니까? 아니면 여행 갈 때가 가장 즐겁습니까? 그렇죠. 그 여행 갈 때 느낌. 뭐 해외여행에 비행기 탈 때라든가. 뭐 차를 이제 스타트할 때 그 차를 몰고 여행을 시작하는 그 느낌, 그때 그 감동. 그 감동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때, 교회를 갈 때 이런 느낌이 있냐는 거죠.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춤췄다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괴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눈치 안 보고 정말 이렇게 춤추고 기뻐하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러셔야 돼요. 사람 눈치 보면서 자기 위신 체면 생각하면서 장로님과 권사님과 나이 들었으니까 상관없어요. 다윗은 왕인데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신앙이 온전한가 그런 거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일을 기뻐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것, 취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는 행복하잖아요. 그런 걸 할 때는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감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교회 갈 때 그런 것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기뻐하는 다윗의 아내는 뭐 했어요? 언약궤가 다윗께 들어오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심중에 마음에 그를 뭐 하고 있어요? 업신여기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있는데 그것을 또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손으로 들어올 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누구라고 어떻게 해요? 사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제 이거 와서 집에 이제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와서 표현을 이렇게 해요. 막 왔는데 미갈이 막 뭐락 하니까 뭐 이렇게 춤을 추면서 바지 옷 내려가는 거 몰랐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 창피하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사울 왕이죠.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뭐 했다? 버렸다는 표현을 써요. 일부러 그걸 쓸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뻐서 즐거워서 춤췄는데 일부러도 사울의 딸이라고 성경을 쓰는 거죠. 사울은 뭐 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실패한 왕이었죠. 그 실패한 왕의 딸 미가 또 실패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아버지 하나님이 버렸잖아. 왜?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근데 너는 지금 또 이 최고로 기뻐할 그날에 너가 나를 업신여겨?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니 뭐 다윗도 이제 미가를 함께 하진 않죠. 같이 있는 아내로 있지만 여러분 그거예요. 그냥 교회 공동체에 두 부류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예배하고 즐거운 어떤 사람은 그거 하나도 안 즐거워. 다르게 해석해. 도대체 왜 그러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 일인지를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실패했고 다윗 왕은 성공한 왕인데 응? 그 사울 왕의 그 사고방식에서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 다윗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령에 충만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데 똑같이 어떻게 보면 이거 일종의 예배죠, 예배. 일종의 예배예요. 그런데 미갈은 뭐죠? 엉뚱한 것만 보고 있는 거죠. 언노래가 왜 춤을 추는지, 왜 하나님을 저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에 나도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음이 떨어지면은 다윗처럼 나도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버렸다는 식으로. 내가 사울을 왜 버렸는데 너도 버림받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버림받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앞에서 기쁘게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버림받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 성전 건축하려는 마음 있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 궁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 밤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렸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위하여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궤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자기는 너무 의리의리한 그 당시에 레바논 백항목 최고의 제목으로 만든 최고의 집에서 살고 있고 너무나도 막 집만 봐도 기분 좋을 정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뭐예요? 누추하게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잠을 자도 이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궤가 천막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지금 마음에 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럽니까? 여러분 살 때 하나님의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나? 정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계신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계신가? 내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또 내 삶은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휘장 안에 있나? 천막 안에 있나? 그냥 쭈글쭈글한 그런 곳에 있나?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어떤 여건 속에 어떤 살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며 삽니까?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왜? 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언약궤도 가져왔고, 근데 가져왔는데도 하나님 언약궤가 텐트 안에 있는 것이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백향목 궁에 있어가지고 내가 천막에 살아야 되는 것이 사실 정상적인 게 아닌가 이런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 전달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 성전을 뭐 하겠느냐? 건축하겠느냐? 마음은 이해하죠. 근데 허락하진 않죠. 왜 그래요? 말씀을 다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역대상에 보면 2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그 마음은 알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역대상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역대상에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다 해놓은 걸로 나와요. 다윗이. 근데 실제로 건축하는 건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뭘 많이 했다? 전쟁을 많이 했어요.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뭘 많이 흘렸어요?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 피 묻은 그 손으로 이제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걸로 보신 거죠. 그러니까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대신에 네가 하지 못하는 그 성전 건축을 정확히 말합니다. 너는 수완에 차서 너는 죽을 건데 네 몸에서 네 아들이 하나 날 텐데 내 씨가 날 텐데 네 아들이 날 텐데 네 뒤에 바로 올 거야. 바로 올 거야. 그 누구요? 다윗 왕 다음에 바로 나온 왕이 누구예요? 바로 뒤에 온다 그랬잖아요. 누구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 그러게 내가 네 뒤에 세워가지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집 성전을 뭐 할 것이다? 건축할 것이다라고 다윗에. 그럼 어떡해요? 이거 성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윗에게 너는 못 짓고 네 아들이 지을 거라고 해서 그 이제 스토리를 앞으로 전개될 것을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죠. 다윗은 안심을 했겠죠. 그래서 마음 놓고 이제 자기는 못 짓는 거니까 성전 건축 준비를 다윗 왕이 이제 다 해놓은 것이고 솔로몬은 실제로 짓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게 역할 분담이 있는 거죠. 다윗 왕은 뭘 수립한 거예요? 통일왕국을 수립하는 그 역할이 있는 것이고 성전 건축은 뭐요? 누가 한 거고? 솔로몬 왕의 역할이고. 이런 거죠. 이제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다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까지는 하지 않아요. 예. 가나안 정복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해.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잘해. 그러니까 모세와 어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어떤 후계자로서 하는 그 역할 분담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전쟁하느라고 어쨌든 피를 많이 흘린 상황이고 성전은 그래도 함부로 지을 수가 없는 상황에 그 평안한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어떤 역할 분담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허락하지 않고 결국 이제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되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수도가 되고 이제 연약궤도 들어오고 이제 언약궤가 안치될 성전까지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이 되는 완벽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완벽한 이스라엘이 세팅이 된 거예요. 몇 년 만에? 1000년 만에. 땅도 이제 왕도 그리고 성전도 완벽하게.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중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벽한 세팅이 됐는데 다윗이 제일 뒤에 앉아요? 제일 지어버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국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우리아 아내 바스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동침함에 그 여인이 임신함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른 군인들은 요압도 그렇고 요압은 군대 장관이니까 군사령관이에요. 요압은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나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또 왕궁 옥상에 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끝났으면 되는데 또 확인 절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 군대 병사예요, 병사. 자기 군대 소속인 자기 백성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인 거예요. 근데 또 바세바하고 또 이렇게 동침했는데 뭘 해버린 거예요?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윗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우리아를 하여금 집에 보내고 집에 들어가라는데 아니 전쟁 중인데 어떻게 집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다윗이 해결하려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군대 장관에게 우리아 맹렬한 싸움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해라? 그로 맞아서 뭐 해라? 죽게 하라. 정말 이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무슨 죄를 했냐면 가장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이 한순간에 간통죄, 요즘에 뭐 간통죄 없죠? 예. 하여튼 소돔과 고모라가 시대가 됐어요. 간통죄는 요즘에 법적으로 막 폐지돼 버렸죠, 한국도.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이 간통죄는 뭐예요?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근데 다윗이 이제 왕인데 어떻게? 바세바가 임신했어. 이 자기 체면, 왕으로서 이게 들통나면 어떻게?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뭐예요? 살인죄는 하나님이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죄죠.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른 다윗조차도 이 트랩에 걸린 거죠. 임신을 안 했으면 숨길 수 있는데 임신을 했어. 그래서 결국 살인죄까지 지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윗이 행한 그 일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악해요. 여러분 죄는 그냥 넘어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은 항상 다윗을 봤던 것처럼 우리를 보고 있을까 안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판단해요.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이면 더 축복해주고 악한 것이면 뭐예요? 벌하시죠. 벌하시죠. 이게 나쁜 짓 저지르면요 빨리빨리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딱 봤을 때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 하나님 빨리 나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다 보셨을 텐데 아무 뭐 벌이 나한테 없다, 처벌이 없다. 그럼 그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나를 크게 벌하시려고 가만히 있으시지? 하나님 나를 빨리 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신다잖아요. 봤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게 죄를 저지른 것까지는 알겠는데 거기가 막 더 가고 뭐 더 심해져서 사람 죽이기까지 하네.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는 어디까지 가본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한 거죠. 처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지금 일이 한번 잘못 틀어졌는데 거기에 또 잘못 틀어지고 또 잘못 틀어지니까 아주 그냥 최악의 죄까지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미혹되고 유혹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윗 왕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또 어차피 다윗도 죄인이구나. 이 또 사인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바로 보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내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은 왕이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어떤 모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벌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단을 바로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해요. 아니 다윗 왕이 너가 뭐가 부족한 거 있었으면 하나님이 더 줬을 거라는 거야. 지금까지 도와준 것처럼 네가 뭔가 부족한 게 있었고 또 하나님한테 원하는 게 있었으면 말했으면 하나님 언제든지 채워줬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고 업신여고. 왜? 말씀 지금 이런 어떤 간통죄라든가 살인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요? 엄하게 금지된 상황이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건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 업신여긴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뭘 행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거예요.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냐?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한 거죠. 암몬 사람과 죽였냐? 내가 다 봤어. 네가 편지 보낸 것도 봤고, 네가 편지 쓰는 것도 봤고, 네가 도장 찍은 것도 봤어.
그래서 네가 우리아를 알몬 자손의 칼로 죽인 것도 봤어. 그리고 네가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아 이제 죽었고 장례 치른 다음에 이제 아내로 다시 데려오죠. 내가 그걸 다 봤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뭐로 바꿔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 업신여긴 건데 이번엔 똑같은 건데 업신여긴 것도 똑같은데 뭘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바꿨어요? 이제 내가 뭐를 업신여겼다고요? 누구를?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듯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고 똑같이 여기잖아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똑같이 이제 내가 이제 네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벌을 말하는데 놀라운 말을 해요. 칼로 죽였냐? 네 집에서 안 떠나. 근데 뭔 단어를 붙여놨어요? 영원토록. 너는 한 번 지었냐? 칼은 내 집에서 언제까지? 네 죽을 때까지 영원히 떠나지 않아. 엄청나죠? 죄라는 것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왕이기 때문에 더 큰 저벌을 받을 수 있지만 칼이 내 집에서 어떻게? 영원히 떠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뭘 내릴 거라는 거요? 재앙을 내릴 거라는 거. 근데 이제 벌 받아야지.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지.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아니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안에도 문제가 생길 거야. 네가 남의 아내 그렇게 빼앗았잖아. 네 안에도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나요? 아들 암놈이 또 압살롬 첫째 또 여동생 다말을 동침하고 하는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압살롬이 나중에 2년 후인가 암놈을 죽여버리죠. 아들이 죽여버려. 다윗의 입장에서 아들이 죽여버려. 압살롬 첫째 아들인데 또 다윗 왕에 대해서 반역 사건 이렇게 안 일으켜요? 일으켜요. 그리고 또 세바가 또 반역해서 또 일으키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죄를 짓고 나서 인생의 후반전이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죄값 치르느라고. 한 번 그렇게 실수해가지고요. 그 인생 후반전은 엄청 힘들었어요. 계속해서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도 왕위까지 찬탈하려고는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그러다가 또 아들이 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버려요. 반란 일으켰다가 죽이지 말라 근데 죽였죠. 군대 장관이. 또 압살롬도 죽고 암논도 죽고 아들들이 계속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멸하시고 너 영원토록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말하는 것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에 뭐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악행에 대해서 금지시켜가지고 막아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다 보니까 자꾸 뭘 행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만 지키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고요. 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건 뭐예요? 악을 행한다는 거거든요. 죄의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특히나 그리스도인 교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이 자꾸 말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다윗왕한테 그래요. 네가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거. 악행을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을 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멸시하는 건 마찬가지. 우리가 이 생각이 없는 거, 이 생각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에 대한 태도, 불순종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이지 않으면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인도하시고 충만하여 이끌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을 정말 성령을 회방하는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바세바 죽이는 어떤 살인사건인지인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네가 나를 멸시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을.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가 살인했던 그거를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의 불순종에 대해서 크게 늘 이렇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 하나께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성령님 자신을 회방하고 모독해 하고 근심케 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거라니까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 상당히 진지해야 되고요.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되고요. 상당한 깊은 어떤 생각이 있는 그런 어떤 말과 행동의 어떤 고려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업신여기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불순종을 그냥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윗하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냐? 네는 나를 어긴 거야. 너는 나를 배신한 거야. 나를 버린 거야.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배신해. 배신하는 삶을 계속 살아.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산다고 살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을 잘못 배운 것도 있고 잘못 가르친 것도 이렇게 있고. 근데 이런 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분해 주잖아요. 너는 나를 버린 거야. 너는 나를 버린 거야. 말씀 어기는 거, 넌 나를 버리는 거야. 나를 멸시한 거야. 네가 미갈이 그러니까 걔가 들어올 때 미갈이 들어와서 사울하는 날 버리는 걸 네가 언급했냐? 나는 너를 이제 버려. 정말 그래서 무서운 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 다윗이 진짜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내가 업신여겼다고 내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다윗은 뭐예요? 영적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반응해요. 이렇게.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네가 은밀히 행해서 다른 사람은 모르고 그러니까 네가 은밀히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몰래 그냥 일처리 좀 해보려고 그랬지. 근데 내가 너를 처벌할 때는 네가 징벌할 때는 백주 대낮에 그렇게 할 거야. 얼마나 두려운 말씀. 이렇게 온 이스라엘 앞에서 네가 할 거야. 네가 숨겼다고 네가 생각하니 그 숨긴 건 내가 다 전 세계 뉴스에 다 퍼뜨릴 거야. 이거 뭐 깜짝 놀랄 이야기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뭐 했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놀랍게도 이 성경이 이 하나님 믿는 것이 참 희한해요. 죄를 범했다고 회개하니까 바로 응답이 와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뭐 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 아니 지금 이 성경에서 가장 큰 죄,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회개를 했더니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인정을 했더니 고백을 했더니 바로 답이 와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뭐 했다? 용서했다. 다윗의 고백을 듣고 나단한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용서했다고 말해라. 내가 용서했다. 용서를 했으니까 당신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당신이 낳는 벌이에요. 처벌이에요. 니는 안 죽어. 용서했고 너는 안 죽어. 근데 대신에 그 아이가 죽을 거야. 한 가지 기억해. 네가 나를 멸시했다고 이렇게 들었잖아. 그게 무슨 결과로 나오냐면 네가 이 일 때문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가
사탄 마귀죠. 하나님의 원수가 크게 뭘 얻은 거예요? 비방할 걸 얻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잘못되면 맨날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뉴스거리에 나오면 그 한 사람의 잘못에 뉴스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누가 모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가 여기서 돌고 저기서도 돌고 이제는 어디에 남아요? 뭐 유튜브에 뉴스에 그냥 항상 남아 있어요. 사람들이 맨날 봐.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의 사건이지만은 다윗의 이 한 번의 사건이지만 목사님들이 맨날 여기저기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할 때마다 그냥 우리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니까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도 기분이 안 좋죠. 만약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그렇게 설교 살리는데 우리가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것을 또 하나님의 원수는 크게 이용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 거. 그거 정확히 진짜. 네가 죄 지었냐? 나한테 나를 업신여긴 거야. 근데 나를 업신여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원수가 그거 가지고 맨날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일이냐. 넌 그 의미를 너는 아냐. 네가 여호와의 원수에게 나의 원수에게 큰 비방거리를 준 것을 그것을 너는 아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제대로 살아야지.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제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자꾸 뉴스거리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좋아한다니까요. 또 하나 뉴스거리 만드는 거. 그러면 늘 이렇게 조심을 해야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 뭐예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회개 안 해요? 범죄에 대해서 들었을 때 문제 있다. 그러니까 바로 즉각 회개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게 계속해서 말해요. 회개하라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라고. 그러면 즉각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회개하라고. 근데 회개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회개를 안 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똑같이 사울왕 시스템으로 가겠죠. 사울왕이 죄를 지었네? 그럼 다음 시스템 테스트를 가죠. 근데 거기서 실패하면 사울왕 실패해서 다윗이 잘렸죠. 근데 다윗이 이번에 회개를 안 하네? 그리고 문제를 잘 몰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한 번 더 다윗에 대해 테스트가 갔겠죠. 그 테스트를 갔을 때 다시 한번 다윗이 또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한다고 하면 그 왕위를 또 물러나겠고 또 다른 사람한테 줬겠죠. 근데 놀랍게도 사울왕과 다르게 다윗은 즉각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즉각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바로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니까. 하나님이 사울이를 싫어해서 버린 게 아니죠. 왜?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는데 다윗은 바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점이 이거예요. 뭐에 대한 민감성을 늘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죄에 대한 민감성을 다윗은 가지고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질문해 봐야죠. 우리는 어떤 죄, 어떤 범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어떤 민감성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죄라고 여겨졌을 때 즉각 회개하냐는 거죠. 아니면 그 죄를 계속해서 쌓고 있는. 그래서 뭐를 지었는지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그럼 당연히 회개를 안 하겠죠. 그래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그래. 너 뭔 죄를 지었는데? 뭔 죄를 지었는데?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냥 싸잡아서 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뭔 죄를 지었는지 말을 해야지. 죄가 지금 많은데 왜 즉각 너 회개 안 하잖아. 죄가 쌓여있다니까. 죄가 20개가 지금 쌓여있어. 근데 통치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렇게 한다고? 아니 구체적으로 용서해야지. 용서를 빌어야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어떤 죄가 자꾸 떠오른다고. 그럴 때 즉각 회개하신다니까요. 성령이 떠오준 건 은혜예요. 그 죄를 빨리빨리 즉각 회개해야 돼요. 또 바로바로 이렇게 다윗처럼 바로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까먹어버린다. 내가 뭔 일을 했는지.
근데 그것이 그냥 넘어갈 일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그 앞서 그 문제가 되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교회 보고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말하는 거.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라 말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어떤 죄가 있을 때 즉각 회개하게 되바라고 미처 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했다면 성령님 나에게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죄를 떠올려 주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즉각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셔야 돼요. 다윗은 그랬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자기는 안 죽고 아들이 죽죠. 아이가 이렇게 죽죠. 여호와께서 치심에 며칠 만에 죽어버려요. 이래 말이야. 다윗 막 아이 죽는다 그러니까 또 혹시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바꿔서 또 살려주실까봐 금식도 하고 뭐 밥도 안 먹고 막 신하들이 아이 밥을 먹으면 다윗 왕이 죽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7일 동안 그랬으니까. 아니 그래서 계속 금식도 해서 했는데 결국 죽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죽는다고 해서 죽는 거죠. 근데 혹시나 해서 금식도 하고 자기도 막 그렇게 기도도 하고 땅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할 것 다이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민감성을 늘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범죄를 해서 죄를 회개하면 뭐를 받아요? 용서를 받아요. 그러면 다시 뭐가 회복이 돼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너 용서했어.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근데 이제 뭐가 남냐면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해서 회개가 돼서 그 관계에 대한 회복이 됐어요. 근데 뭘 치러야 돼요? 죄값은 치르고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죽었다니까요. 자기는 안 죽었어도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했으니까 죄값까지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가 생겨요. 회개하고 여기하고 죄값 치르는 것에 대해서 자꾸 혼용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앞으로는 아무 일이 없겠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했으면 용서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이 돼요. 근데 그 죄값에 대한 뭘 받아야 돼요? 처벌 받는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은혜로 또 안 받을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계속 된다면은 또 처벌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회개를 했어. 근데 뭐가 해결 안 된 거예요? 내가 그것을 획득하고 있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럼 저 사람은 잃어버린 상태고 나는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야.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회개했으니까 해결됐다 쳐.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는 해결 안 됐잖아요. 죄값. 거기까지요. 그럼 처벌해. 그럼 하나님이 계속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뭐가 자꾸 놓치냐면 그 죄값 치르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놓치는 거죠. 와, 기독교 너무 좋네.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회개하면 끝. 와, 기독교는 제일 좋네 종교 중에서. 왜? 죄짓기에 제일 좋은 종교. 왜? 나쁜 짓 다 해놓고 나쁜 말 다 해놓고 사기치고 사진도 좋고 다 재고 회개하면 끝. 야,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 반대로 생각하면 저거 완전 사기 종교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죄에 대해서는 항상 민감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교회니까 회개는 반드시 즉각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그 죄값에 대한 계속해서 율법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네가 남의 것을 도둑질했냐? 5배로 갚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니면 5분의 1을 더 추가로 줘서 갚아야 돼. 원금 플러스 5분의 1을 갚아서 줘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정말 죄 짓기 쉬운 종교를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회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배도하는 교회 막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종교 교단의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나를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처벌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 가장 나쁜 존재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도둑놈이지, 도둑놈. 그런 게 아니죠, 기독교가. 그래서 어쨌든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여러분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더라도 반드시 뭐예요? 즉각 회개해야 합니다. 자, 우리 다윗 왕의 고백 시편들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두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윗의 고백, 삶의 고백 이렇게요. 다윗의 이제 이 사무엘라 맨 끝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 이제 죄를 지었던 것도 이제 옛날 이야기고 그 다음간에 이제 좀 많은 일들 좋은 일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 구원해 주신 이 모두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건지시고 나의 구원 나오는 어떤 높은 망대라는 것은 높은 탑이에요. 높은 탑. 높은 탑이니까 적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안전한 거죠. 평안, 안전을 말하는 것이고 나의 방패 늘 막아주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구원자시고 그래서 내가 뭐 하기에 좋다? 찬송.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찬송을 이제 예배하는 것이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계속 고백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12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가 정말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나된 것은 뭐예요? 뭐로 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진짜 다른 사도보다 엄청 수고들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사도 바울이 했지. 근데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그동안 나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쭉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했던 그 나와 함께 하신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똑같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속 고백하는 거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들,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의 고백들. 이건 이제 어떤 지식적인 게 아니고 어떤 거죠? 다윗 왕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15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 시골에서 이 양치기했던 그 소년이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나를 통일왕국을 이루고 이 다스리는 이 모든 것은 다 다윗 혼자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은혜 주신 거다라고 고백을 지식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시편들을 이렇게 보면은 광야 생활하면서 또 사형은 왕을 통치하면서 많은 좌절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아뢰고 그래서 도우신 하나님, 나를 구원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이런 계속 이야기가 시편에 계속 나오는데 결국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 그래서 그분은 내가 예배하기에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다. 여러분도 정말 이 단지 성경적인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경험적인 고백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시편이 많이 있다는 거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계속 연결돼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야. 계속 기도했고 계속 응답했고 도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나의 구원 자꾸 이렇게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거, 내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왕에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침 흘려가지고 막 이렇게 살게 됐다. 미친 자처럼 하면서 내가 살게 되는 고백들이 하잖아요. 그거 다 뭐예요? 건져준 거예요. 그때 지혜를, 내가 미친 척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나님 주셨고, 그래서 내가 그 미친 척 가지고 거기서 살게 됐다. 이런 많은 나의 피난처. 삶의 어떤 고백들. 그래서 나의 나된 거,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다윗 왕은 고백해서 많은 시편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사무엘하 2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안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세바 사건만 생각하지만 다윗의 전체적인 삶의 어떤 평가입니다. 여호와께서 뭘요? 내 공의를 내 의대로 뭘 주고 상조 내 손에 깨끗함 그리고 그의 눈앞에 깨끗한 대로 갚아 주셨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그의 앞에서 뭐 했다? 누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말해요. 내가 뭐 했다? 완전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켰다. 그리고 죄악을 뭐 했다? 피하였다. 놀라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내가 뭘 지켰다는 거요? 여호와의 도.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성경 뒷부분에 24장이 끝인데 22장에 뭘 언급하냐면 자기가 완전하게 됐고 스스로 짓고 죄악을 피할 수 있었고 내 의를 지켜왔고 내가 깨끗한 것을 어디다가 비유하냐면 뭘 지켰다는 식으로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도, 그 모든 법도 그 규례를 지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것이? 준행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뭐예요? 죄악과 어둠을 뭐 하는 거예요? 피하고 또 자기 의에 대한 상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뭐예요? 뭘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서 내가 완전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바세바 사건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열왕기 상 15장 이런 표현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옛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지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내가 그의 앞에 완전하게 스스로 자기를 모르겠습니까? 그 바세바 사건을 알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또 다른 데서 평가해요. 다윗이 옛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게?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 율법이든지 뭐든지 다 또 새롭게 내린 명령이든지 모든 일에 대해서 뭐하지 않았다? 어기지 않았다. 성경에 평가가 돼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다윗 왕에 대해서. 다윗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우리아의 일 외에는 완벽했다는 거예요. 평생에 여호와께 정직하게 살았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성경에 이런 다윗의 이 완벽한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았던 이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뭐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삶으로 뭐 하는 거예요? 초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제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또 가능을 했을 것이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평생에 그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정직하게 살 수 있다 없다?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다라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고 거의 완전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완전하게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살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무엇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지켜 행하는 대로 행하라고 말한 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준행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지켜 자기가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완전함. 자기 자신의 완전함을 지켜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완전한 의가, 나의 완전한 거룩이 어디로 오나, 어떻게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을 항상 어디라고 삼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의와 지켜진다는 거예요. 다윗 왕처럼.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다윗 왕의 모든 승전의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나를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 평생에 이 죄 하나 빼고는 다 온전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이런 고백들이 우리 삶에도 이어져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죄를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위대한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